새해 인사를 같이 먼저 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좀 미국에 있는 친구가 저희 교회에 좀 새해 인사를 좀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서로 좀 따라하면서 하겠습니다. 해피 뉴 이어. 해피 뉴 이어. 네. 또 중국에 있는 제 친구가 또 저희 교회에 좀 서로 인사 좀 해달라고 해서 한번 따라해 볼게요. 저는 서로 신년 快乐 서로 보면서 신년 快乐 아하. 제가 또 위구르어를 굉장히 잘하잖아요. 근데 위구르 친구가 또 인사를 나누라고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행일 헤일릭 볼순. 네,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이행일 헤일릭 볼순. 꼬일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오늘 이 새해 첫 아침에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에게도 너무나 기쁜 이 순간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같이 말씀 PT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오늘 2026년의 가장 좋은 출발점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 텐데, 사사기 16장 28절로 30절 말씀을 이제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여하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 이때쯤이면 우리 모든 사람들이 좋은 출발점을 찾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해를 출발 잘하려고 지금 이 순간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요, 지금 산 정상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저도 이제 기억이 나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에 제가 이제 여러분처럼 신앙생활 할 때 이제 어제 저녁, 쉽게 말하면 12월 31일 마지막 날에 송구 영신 예배라는 걸 밤 늦게 해요. 그리고 밤 늦게 하고 나서 우리 학생부는 밤새내 그냥 교회에서 놀아. 친구들과 논 다음에 우리 아침에 일찍 이제 형들과 함께 무등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무등산에 올라가서 이제 떠오르는 태양을 함께 쳐다봤던 그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근데 그 산에 올라가면 태양도 굉장히 좋지만 정말 춥잖아요. 이때가, 이 추울 때 그 컵라면 먹은 게 그렇게 맛있었어요.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또 한편에 이 순간에 어떤 사람들은 바닷가의 그 모래사장에 가서 파도 소리를 들으면서 수평선 위로 올라오는 빨간 태양을 보는 거, 그 자리가 아마도 올 한 해 가장 좋은 출발점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 자리에 가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요, 산에 올라가든지 아니면 바다에 가든지 이렇게 떠오르는 태양을 보는 그곳이 한 해를 출발하기엔 너무 좋은 시점이다, 좋은 출발점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 자리에 가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어요. 아마도 이런 기도를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하기에 좋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저 태양처럼 나의 1년도 이렇게 떠오르게 해주세요. 밝게 빛나게 해주세요. 이런 것을 빌기에 너무 좋은 장소가 바로 그 장소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보았던 성경은 우리 모두를 이 새해를 출발하는 출발점으로 아주 의외의 장소로 우리를 데려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산 정상도 아니고요, 동해바다도 아닙니다. 블레셋의 신전 안에 있는 감옥 안에 있는 삼손에게로 우리를 데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축축해요. 그리고 되게 어둡습니다. 하지만 저기에 지금 태양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한 남자가 저기 있죠. 바로 삼손이에요. 삼손이 바로 태양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만나고 있는, 지금 그림에서 보고 있는 저 삼손은 전혀 태양처럼 보이지 않는 사람이죠. 그는 지금 사로잡힌 포로로 저 자리에 있습니다. 지금 두 눈은요 다 뽑혔어요. 그래서 완전히 시력을 잃은 상태로 지금 맷돌을 돌리고 있어요. 저 맷돌은 있잖아요,
사실은 굉장히 크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짐승들이 끕니다. 가축들이 저걸 끌어서 이제 곡식을 탈곡하는 그런 일에 쓰고 있다는 걸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삼손은 짐승처럼 취급받고 있는 상황, 아주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질문할 필요가 있겠죠. 삼손은 왜 이렇게 됐을까라는 거죠. 저렇게 힘이 강하고 정말 강한 사람이 왜 이 형편에 처할까라는 거죠. 삼손 있잖아요. 어려서부터 엄마로부터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삼손아, 너의 힘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란다. 너는 이 힘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해야 돼. 이런 말을 어려서부터 들었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제가 생각할 때 아주 조금이라도 삼손이 하나님을 의지했을 것 같아요. 어려서부터 부모님한테 그런 말을 들었으니까요. 하지만 어느 시점부터인가 이런 생각이 마음 가운데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힘을 사용하는 건 나잖아. 내가 얼마나 힘이 세는지 보라고. 기도하지 않아도 힘이 그대로 있던데. 아마 이런 경험들이 많아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점점 기도가 짧아지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도 되게 사라지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는 이렇게 돼버렸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당연한 것이 돼버렸어요. 그렇죠? 힘도 당연히 나한테 있는 거야. 하나님의 선물이 자기 능력인 양 생각하는 거죠. 이 힘은 내 것이야. 내가 이 힘을 쓰고 있어 라고 이런 생각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나도 할 수 있어. 내 힘으로 뭐든지 난 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이런 사람이 되어버린 것이죠. 이것이 바로요, 교만입니다. 교만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그에게 힘을 거두신 것이 아니라 사실 삼손이 하나님을 떠난 거죠. 그렇죠? 그렇게 말해야 돼요.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근데 이때에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들릴라라는 한 여자가 등장합니다. 달콤한 말로, 들릴라 흉내 내볼까? 달콤한 말로 속삭이고 부드럽게 그 마음을 이렇게 풀어놓자 결국 그는 있잖아요, 자신의 힘의 비밀을 들릴라에게 다 알려줍니다. 그때 삼손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다 알려주고 나서 이제 갑자기 블레셋 사람이 잡으러 온다 그러거든요. 근데 그 순간에 삼손이 이렇게 생각해요. 이번에도 이전처럼 나가서 싸우면 되겠지? 나한테는 힘이 있으니까. 당연히 내가 어려서부터 내게 힘이 있으니까 또 내가 한번 저 블레셋 사람들을 혼내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자신을 떠난 줄을 깨닫지 못하였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떠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힘을 잃은 삼손은 있잖아요. 결국 완전히 붙잡히게 되고 어떻게 되죠? 두 눈이 뽑혀서 이제 시야를 잃게 됩니다. 태양이 빛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렇죠? 이제 세상에 빛을 보지 못하는 존재가 돼버린 것이죠. 두 손은 완전히 묶였고요. 그가 자랑하던 힘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아마 아주 얇은 그런 밧줄로 그를 묶어도 그는 꼼짝 못하는 사람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곤 신전에 갇혀서 감옥 안에서 맷돌을 돌리면서 이렇게 살아가게 됐죠. 근데 그곳에서 바로 그 자리에서 삼손은 자신이 왜 이렇게 됐는지, 그리고 이 안에서 많은 깨달음을 갖게 됐을 거예요. 그리고 그는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 한 해를 시작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할 거예요. 나는 힘을 잃어버린 게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내 힘은 내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 힘은 머리털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었어요. 내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었어요. 라고 우리 모두에게 말할 것입니다. 근데 이때 성경이 아주 희망 섞인 이런 말을 해요.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라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은 어떤 의미이기도 하냐면 삼손 안에 드디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조금씩 자라나기 시작했어요 라는 이 말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때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잔치를 벌이게 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다곤 신전으로 모여들기 시작해요. 그들 남자 여자가 3,000명이나 됐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블레셋의 유명한 사람들, 그리고 아주 권력자들, 왕과 수없이 많은 사람이 다 몰려들고 있어요. 근데 그들의 목적이 뭔지 아세요? 단 한 가지였습니다. 야, 이스라엘의 영웅 좀 구경하러 가자. 하나님을 믿는 자가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보자. 우리 다곤 신 아래에서 노예처럼 살아가고 있는 저 이스라엘의 신의 영웅을 보러 가자 라고 이렇게 몰려듭니다.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된 그 삼손은 한 소년에게 이때 조용히 이렇게 말해요. 나를 이 집을 버티고 있는 기둥, 그 기둥에 좀 기대게 해주렴 라고 이렇게 부탁합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서 드디어 삼손이 있잖아요. 이제까지 삼손은 기도를 한 게 안 나오거든요, 성경에. 근데 정말 기도, 성경이 좀 의미 있는 기도를 이제 시작해요. 그 생애의 가장 중요한 기도, 가장 짧지만 가장 깊은 기도, 가장 어두운 순간에 드리는 기도, 가장 어떤 의미에서는 가장 찬란하게 빛나는 기도를 이제 삼손이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가 이렇게 기도해요. 주 여호와여, 나를 기억하옵소서. 하나님이여,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세요. 나를 이번만 강하게 해주세요. 라는 이 짧은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사실 그의 기도는 이제 그가 가진 믿음을 보여주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이제 나의 힘은 내 것이 아니에요. 나로부터 힘이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태양이 아니었어요. 나를 비추신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진정한 태양이에요. 주님, 제게 힘을 주세요. 라고 이렇게 드디어 기도를 하는 것이죠. 지금 삼손은 있잖아요. 어떤 의미에서 다시 자신의 인생의 출발점에 선 것 같아요. 삼손에게 있어서 이건 진짜 인생의 출발인 것 같아요. 삼손은 지금 가장 좋은 출발점에 서 있는 거예요.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서는 그 자리인 것이죠. 그는 두 눈을 잃고 보지 못하지만 지금 이전에 두 눈이 멀쩡할 때 보지 못했던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는 하나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눈을 잃어버렸지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렸죠. 가장 어두운 감옥에서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다 조롱하려고 수천 명이 자기를 보고 있거든요. 그 시선을 느끼지만 삼손은 그런 모든 사람들의 비웃고 조롱하는 시선을 느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을 더 강하게 느끼고 있어요. 하나님을 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삼손에게 다시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삼손이 살아서 죽인 자보다 죽으면서 죽인 자가 더 많았다 라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물리적인 승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영적으로 승리했다라는 그런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의 인생에서 가장 약한 순간이 바로 가장 강한 순간이 된 거예요. 그의 인생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순간이 어떤 의미에서 삼손에겐 가장 찬란한 순간이었던 거예요. 그 인생에 가장 의미 있었던 순간이 된 거죠. 이제 정말 그는 태양과 같은 사람, 삼손이라는 이름에 걸맞는 사람이 된 것이죠. 이렇게 이야기가 끝이 나요. 오늘 우리는 새해 첫날 이 첫 아침에 온 교회와 함께 이 예배당에서 우리는 하나의 태양을 보고 있습니다. 삼손이라는 태양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해의 좋은 출발점이 아닌가요? 그렇죠? 사람들이 생각하는 좋은 출발점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출발점이란 게 뭘까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저마다 열심히 노력해서 쌓은, 작년까지 우리 가족이 열심히 쌓은 재산, 학벌, 그리고 내 자녀들이 어느 대학교에 들어가는 것, 그리고 한편에 인간관계, 그리고 내 건강, 내 능력이 많으면 그게 좋은 출발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맞죠? 여러분, 올 한 해에 출발할 때 이제까지 내 살아온 인생의 결과와 많은 어떤 능력, 힘을 많이 축적했다면 올해 우리가 출발 잘하는 거야 라고 우리 모두가 느낄 것입니다. 좋은 출발점을 우리 모두는 자신이 가진 능력이 좋은 출발점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의미에서 은퇴를 앞둔 분들은 이제 은퇴하고 나서 지금까지 쌓은 것이 이제 두 번째 인생의 좋은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우리 모두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그 기준으로만 본다면 우리 모두는 저마다 다른 출발점 가운데 지금 서 있을 것입니다. 어떤 이는 지금까지 쌓은 것들로 새로운 미래를 위해서 2026년에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희망찬 출발점선에 서 있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야, 난 그래도 이것이 있어서 올해 좋은 출발점에 지금 서 있는 거야. 올해 정말 시작하는 게 너무나 기대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한편에 어떤 이는 지금까지 쌓은 것이 전혀 없다라고 느끼면서 정말 한 해를 그냥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아,
그것만 있으면 내가 올해 정말 좋은 출발하겠는데 내가 지금 그게 없어가지고 또 그 관계가 없어가지고 그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 돈이 없어가지고 나는 올해 정말 좋은 출발하기는 힘든 것 같아. 출발점이 너무 안 좋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삼손은 이 순간에 그런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간절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좋은 출발점은 당신이 가진 능력이 아닙니다. 좋은 출발점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 자리입니다. 당신이 능력이 있든 당신이 능력이 없든 성공했든 실패했든 좋은 출발점은 하나님과 연결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과 이어지는 그 자리입니다. 지금 이 자리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이어지는 자리 맞습니까? 주님과 연결되는 그 자리가 맞습니까? 새해 첫 아침 여러분이 왜 여기에 있습니까? 산로에 올라가시지 아니면 저 동해안이라도 가시지. 돈이 없었다고요? 시간이 없었다고요? 너무 피곤했다고요? 여러분, 우리의 능력의 자리가 올 한 해의 좋은 출발점이 될까요? 다짐과 결심의 자리가 좋은 출발점이 될까요? 여러분, 여러분이 가진 그 힘과 능력으로 이 한 해를 바라보지 마십시오. 그렇게 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능력이 좋은 출발점이 될 수 없습니다. 도리어 기도의 자리에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여, 나를 기억하옵소서. 이번 이 한 해에도 내 힘이 아니라 주의 힘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새해를 앞두고 제가 정말 좋은 선물을 받았습니다. 최신형 스마트폰을 선물 받았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아이폰인지 아니면 삼성폰인지를 말하지 않을게요. 두 개 다 넣어놨어요. 여러분 모두가 가장 좋은 폰에 대한 기준이 달라서 한쪽 회사를 넣으면 화낼 분이 있을 것 같아서 두 개 다 했어요. 성능이 진짜 탁월하고 좋습니다. 그래서 이 선물 받으니까 이 정도면 앞으로 한 5년, 6년은 충분히 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수백만 원짜리라서 계속 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정말 그거 가지고 신나게 사진도 찍고 동영상도 찍고 여행 계획을 위해서 막 그 핸드폰으로 막 검색하고 그런 데 있잖아요. 진짜 부지런히 쓰다 보니까 하루도 가지 않고 이런 문구가 뜨더라고요. 배터리가 부족합니다. 그제야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충전기를 한 번도 꽂지 않았구나 라고 생각을 했죠. 여러분, 스마트폰이 나빠서 멈추는 것일까요? 아니죠. 성능이 부족해서 그게 딱 멈출까요? 아닌 것 같아요. 전원을 공급해 주는 곳에 연결되지 않으면 그 스마트폰은 멈추는 거예요. 삼손이 그랬어요. 그 사람은 능력이 부족해서 넘어진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소명이 부족해서 넘어진 것도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이라는 힘의 근원과 연결되지 않은 채 내가 내 힘이야, 내 힘으로 살 거야 라고 했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이렇게 된 것이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새해의 좋은 출발점은 좋은 성능이 아니에요. 좋은 환경도 아니에요. 좋은 조건도 아닙니다. 좋은 출발점은 하나님께 다시 연결되는 그 자리입니다. 콘센트에 꽂힌 스마트폰이 다시 살아나듯 하나님께 붙어있는 사람이 반드시 살아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과 연결된 채 이 한 해 동안 살 수 있을까요? 전 두 가지 꼭 여러분이 실천하기를 바라요. 그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에 연결되십시오. 스마트폰이 있잖아요. 이제 충전기에 꽂혀 있을 때 전원이 공급되듯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안에 막 흘러 들어와요. 하나님의 은혜가 막 마음에 흘러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 안에 충전이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거, 여러분 이것을 이제 사모하셔야 돼요. 이 한 해를 시작할 때 이 마음과 다짐과 소원을 가지셔야 돼요. 내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결정하기를 원하는 것. 이것이 바로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사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것입니다. 말씀은 정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매일 한 장이든 일주일에 3장이든 괜찮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가까이 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으세요.
여러분, 완벽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연결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연결되면 돼요. 완속 충전, 급속 충전 상관없어요. 붙어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붙드십시오. 그 안에 여러분을 누리는 이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니다. 기도에 연결되십시오. 삼손이 감옥에서 드린 그 기도를 기억해 보십시오. 주여와여 나를 기억하옵소서. 하나님이여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가 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연결되는 가장 직접적인 통로예요. 기도할 때 우리는 내가 할 수 있어가 아니에요. 기도할 때 그 말 안 하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게 기도이죠. 바로 그것이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출발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출근길에 기도해도 되고요, 학교 갈 때 기도해도 되고요, 잠들기 전에 잠시 기도해도 돼요. 여러분의 그 기도의 시간을 넘어서서 하루에 5분도 좋고 10분도 좋아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이걸 결정해야 돼요. 어느 순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이런 것과 연결되지 않고 여러분의 신앙이 대단하다는 착각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 붙어 있으세요.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넘쳐나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새해 첫 아침 이 기도의 설교를 이 기도로 함께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이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여 나를 기억하옵소서. 이번 한 해도 내 힘이 아니라 주의 힘으로 살게 하옵소서. 아멘. 다음 기도 하나 더 있어요.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능력을 붙잡고 살던 손을 놓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붙잡고 살겠습니다. 아멘. 아멘. 이제는 하나님 붙잡고 살게요. 이 기도 드리세요. 지금 이 기도를 드리는 이 자리가 새해의 가장 좋은 출발점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지금 우리 모두는 최고의 출발점에서 오늘 우리의 진정한 태양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기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